오늘 말씀 제목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쉽지 않은 삶입니다. 누구나 더 좋게, 더 풍요롭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삶이죠. 하지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그 가정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드디어 이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드디어 이방의 나라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는 큰 전환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장면,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기제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바로 그게 오늘 나눌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11장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에 나왔던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말했는데, 이것은 내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서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을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 바로 그것은 선교에 대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에만, 우리 교회에만 이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멋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생각난 걸 고백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았고 전통을 살았고 다 말하는 대로만 살아왔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았더니 갑자기 내 안에 말씀이 떠오르더라. 그건 바로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라는 바로 주의 약속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그게 딱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 성령 세례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은 귀한 것이죠. 선물은 깜짝 이벤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 선물이 내게 올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임할 때, 그 선물이 임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기쁨이 넘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 올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물, 그 기쁨의 선물, 그것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더라. 근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사람이 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야기한 거죠.
생명을 얻는 회개를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회개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흐트러졌던 모든 자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으로 오늘 19절부터 26절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한 교회가 세워지죠. 바로 이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고 이방의 선교의 사역의 첫 걸음의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나눠가면서 같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19절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같이 또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순교를 한 사건이 있었죠. 그 아름다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주님이 없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 따라왔던 삶의 지팡이가 되어졌던 그 말씀 사실 헛된 것이었나? 내가 생명을 다해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인가? 사람들이 실족했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그동안 따라왔던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으로 갔습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자리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하는 대로만 살아왔었던 거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흩어지는 데에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을 전하라고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건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내 삶을 역전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같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곳으로 가고자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흩으시고 나뉘게 하시고 가라하신 데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간 안에 있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드디어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건너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이 아직도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거죠. 아직도 이전에 했었던 습관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느낀 거예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헬라인에게 충분히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앞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까 19절에 나왔던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 이 지역은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들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인데 이 페니키아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레바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중동에 있는 레바논 정도고요. 이 키프로스는 어디인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브로거든요.
이 구브로 지역이 어디인가? 길리기하고 시리아 사이.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는 이 북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지역의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구브로 지역이죠. 바나바가 이곳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전도여행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 바로 그곳이 키프로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안디옥은 어딘가?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컸던 도시, 그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그만큼 아주 중추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매우 중심지로 여겨졌던 도시, 바로 그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그 도시에 드디어 20절 보시면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제 안 했던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했는데 이제는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새로운 시도였어요.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왜냐면 이전에 안 했던 걸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했던 걸 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걸 하면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오시는 분들 다 그래요. 예배 오시면은 자기가 앉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저는 지금 사방을 둘러보고 있죠. 6블럭이 있어요. 지금 기쁨월에는 6블럭이 있는데 유독 왼쪽 블럭에 지금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특징은 제가 알기로는 저 출입문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가서 가까운 곳에 앉는 특징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각자가 편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뒤에 앉는 게 편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랑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할렐루야, 좀 가까운 데를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좀 앞쪽으로 나와서요, 다음부터는 좀 예배 오시면 저랑 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동수랑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아무도 없네요. 앞쪽으로 좀 채워주시고, 좀 채워주시고 앞쪽으로 당겨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다 습관이 있습니다. 했던 대로 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들도 아마 했던 대로 자기하고 사상과 관념과 지식과 이성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편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그리스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나랑 좀 다르게 생긴 사람한테, 나랑 다르게 살아왔던 과거를 갖고 있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색했죠. 낯설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위기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시도와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시도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저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는 도전과 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실패가 두려우세요? 안 될 게 두려우십니까? 그럼 도전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도전 없으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축구하고 야구, 뭐 농구 다 좋아합니다. 실력도 제 입으로 할 수는 없지만 검증이 돼 있어요. 전 검증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검증돼 있다는 건 좋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늘 도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는데, 미들필더는 이제 대충 생각하면 볼백업만 해야 되거든요. 공을 어디로 줘야 되나 막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저는 늘 도전을 해요. 그래서 저희 대청은 항상 서빙고와 양재 편을 갈라서 이제 교육자끼리 축구 시합을 합니다. 매번 양재의 전력이 약한 거예요. 이 교육자 배치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서빙고 쪽은 잘하시는 분들, 양재에는 조금 연약함으로 더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 마음은 인간적으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되니까 열심히 뛰었어요. 남들이 하나 뛸 때 저는 둘 뛰었습니다. 2인분을 한 거죠. 열심히 뛰었어요.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의 승리가 올 때, 9번의 패배의 쓴잔을 마시다가 한 번의 승리가 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제 안에 막 샘솟음 치는 거예요. 야, 도전이 이런 거구나. 시도가 이런 거구나. 변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안 하던 걸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있었던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놀라웠습니다. 도전했어요. 시도했어요.
그냥 이게 될게 안 될까 반신반의했던 거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했을 때 사람들 좋아할까? 내가 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나 들어줄까? 나 괜찮게 볼까? 혹시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오만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탁 잡고 입을 확 열어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선포했을 거예요. 충격인 거죠. 거룩한 충격이 임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이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외로우십니까? 누구도 나의 인생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혹시 힘들고 지쳐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걸 묵상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역사는 일어날 거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때 나는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제가 막 묵상하면서 막 선포했어요. 혼자 막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또 의자에 일어나가지고 이 설교 준비가 탁 막힐 때는 그 필요해요.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문이 막힐 때 선포가 있길 축복합니다. 막 선포했어요. 막 혼자 사무실에서 오만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제가 막 선포하니까 막 선포하면 막 놀라운 특징은 믿음이 임하거든요. 막 선포했더니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요. 믿음이 막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저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누굴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한 겁니다. 이 빈자리들이 빼곡히 채워져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그리고 누군가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갈 수 있는 역사, 저는 그 역사가 우리 제이포유 청년부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그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삶이 잘 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복음이 마음을 열지 않고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도대체가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틈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두드리고 얘기해도 그냥 바위에 그냥 계란 던지기였던 거예요. 던지면 깨지고 던지면 깨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던지면 깨지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바위가 깨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우리가 이 발음이 제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계속 부르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딱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그랬더니 이 가사가 있어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사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해요. 같이 한번 이 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게 힘 주시네 그분의 능력 모든 걸 할 수 있네 불가능 가능케 돼 주님 눈 열어주시네 강한 진 깨지고 믿음으로 살리 불가능 가능케 돼 보는 대로 살지 않으리 느낌 따라 가지 않으리 주님 내 맘속에 계시네 모든 것 가능케 하신 주 나는 믿네. 이 제가 하루는 홀리스타 설교를 준비하려고 집에 이렇게 있었어요. 제 방에 이제 아내랑 있는데 아내가 이제 일을 하려고 책상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상을 내어주고 방바닥에서 이제 누워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근데 아내가 불현듯 제게 이러는 거야. 여보, 이 찬양 알아? 그런데 뭐? 그랬더니 불가능 가능케 돼. 이거 알아? 그래서 불가능 가능케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Nothing is impossible. 우리가 그동안은 막 영어로 부르면서 좀 가사가 다릅니다. 이거 막 불러왔는데 아내가 딱 들려주는데 이 방익수라는 분이 부르시는데 너무 구수한 거예요. 막 들려주는데 우리는 막 Nothing impossible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은 불가능 가능케 돼. 그래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아내는 하는 말이 여보 나는 근데 이 찬양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버전이 왜 좋아 그랬더니 내가 처음 이걸로 들었는데 오히려 요즘 버전보다 난 이 버전이 좋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들어보라 저렇게 뚝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듣는데 제가 딱 빠뜨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 나는 그냥 영어로 그냥 가사가 좋아서 외쳤는데 불가능 가능케 돼. 막 이분이 막 고백하는데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주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제가 막 이 찬양을 듣는데 와 아내가 이래서 좋아했구나. 그래서 여보 좀 틀어놔봐. 그러면서 막 설교 준비하면서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내랑 갑자기 야밤 11시에 갑자기 막 부흥회가 돼가지고 막 불가능 가능 막 둘이서 갑자기 여보 우리 불가능 가능케 될 거야. 막 이렇게 막 선포하니까 또 막 절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아내가 막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외쳤던 거죠. 하나님 불가능이 가능케 될 것입니다. 이전에 복음 전하지 않았던 그들 이제 전하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차마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우리 가정 속에 믿음으로 담대히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의 확신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우리 상사와 동료와 부하들이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부끄럽게 여겨질까 봐 내가 차마 입을 열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못했는데 내가 담대히 나의 정체성을 직분을 신분을 명확히 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선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일주일 승리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냥 누군가는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말이 가고 가다 보니까 다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한테 야 내가 너가 친하니까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알았지? 너한테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딱 만나는데 다 하는 거죠. 이런 역사인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서만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들린 거예요. 아하 이런 일들이 있대더라. 이렇게 지금 이방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대더라.
근데 이전에 하지 않았던 걸 그들이 하고 있대더라. 이상한 도전하고 시도를 계속 하더라.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우리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 것이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쪽으로 파송을 해야 되겠다. 영적인 한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인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바나바의 이름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입니다. 이제 과연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문제는 없는 건지 우리 점검 좀 하자라고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이 특별히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파송 아주 잘한 거죠. 이제 가서 다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권면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깨어지고 무너진 곳 가운데 화평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마다 여러 가지마다 일로 바쁜 자리, 프로젝트로 바쁜 자리, 그곳에 바나바가 가면 이상하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연합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평화와 화평을 이루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 자리가 서로 행복해져야 돼요. 막 서로 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찬양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모임은 이게 맞는 거다 저게 맞는 거다, 막 이 여러 가지 막 논쟁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온누리교회는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고하용조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양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장점을 봐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봐야 돼요. 좋은 점. 야, 이 사람은 이게 귀하구나. 그래 당신도 맞습니다. B라는 사람도 당신도 이게 있군요.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가면 막 위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과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감으로써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생각의 패러다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패러다임이 완전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보여주는 속담인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면 조금 배가 아프거든요. 근데 바나바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내가 없어도 잘 되고 내가 하지 않아도 잘 되고 내가 굳이 없어도 잘 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한데 바나바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안디옥에 도착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보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쟤만 잘 되고 나는 언제 되는 거지? 이러지 마세요. 남이 잘 되면 막 축복해 주세요. 야, 잘 됐습니다. 기도했는데 정말 응답됐네요. 막 축복해 주세요. 이 바나바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그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축복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 그들에게 막 축복해 주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권면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끝까지 충성해라. 근데 이 말을 한 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바나바는 알았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자리를 맡았느냐? 너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셨느냐? 그렇다면 그 자리에 충성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자리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리를 지키길 원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말이 꼬이네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성이다.
자, 저를 따라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영성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예배 안 돼도 괜찮아요. 찬양이 차마 내 입술에 선포 안 돼도 괜찮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세요. 요즘 기도가 막 막히십니까? 괜찮아요. 막 기도 남들은 열심히 하고 방언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아무 기도 못한다고 느껴지세요? 괜찮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며 사명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나바가 그 충성하라 말을 했던 것은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목적과 뜻이 분명하면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잠깐 이게 잘 안 되든, 잠깐 이게 뭔가 실패로 가는 것 같든 곁길로 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죽게 붙어 있을 때 나의 삶은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탁 붙어 있어라. 대부분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노력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프로젝트를 이루어가고 사명을 따라가다 이런 상황이 봉착할 때가 있어요. 모든 본질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하고 있는 지금 일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완수해 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해야 되느냐는 거죠. 나 이거 왜 인다? 나 밥 먹고 살려고 하고 있나? 나 이거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 나 여기 왜 있는 거지? 나 그냥 일용으로 쓰이고 많은 사람들인가? 그냥 이 회사에서 잠깐 쓰이다가 버림받고 나중에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고 할 거 없어지고 막 그런 건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사는 사명자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을 딱 붙잡으십시오. 목적과 뜻을 분명히 하십시오.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하시고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24절에 또한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바나바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우리 준비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인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졌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도 왜 이렇게 반목하고 분열하고 분쟁합니까? 저는 우리 안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언어를 새롭게 하십시오. 표정을 밝게 하십시오. 사고를 틀에 박히고 고정관념으로 하지 마시고 확 문을 여시고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바나바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나서 25절에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주 짧게 적혀져 있지만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혼자 할 수 있었는데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팀 사역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팀 목회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사실 가장 기본의 팀 사역이 시작된 걸 바로 사도행전 11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갈 수도 있어요. 혼자 가면 편하고 빨리 가죠.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바나바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혼자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애써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다소라 하면 안디옥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사울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가? 사울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않았거든요. 야, 내가 너를 믿을 수 없다. 너는 그냥 고향 다소로 가버려라. 가서 다소에서 막 침구하고 있었어요. 움츠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을 다시 이방의 빛으로 드러내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 역할이 엄청난 거죠. 약 한 7년에서 8년 정도를 사울이 그 다수에서 지냈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7, 8년을 거기서 어떻게 보면 소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이방의 사역의 역사의 현장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바나바. 사울이 픽업이 되죠. 불러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 막 가르쳤던 거예요. 이 가르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말씀만이 이들에게 깊은 뿌리가 내려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될 거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1년 내내 열심히 가르쳤다. 제 묵상하는데 막 얘도 제 안에도 이런 묵상이 되는 거죠. 야, 2016년 우리 J4U가 1년 내내 말씀을 그냥 가르치고 열심으로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막 우리가 같이 함께 할 때 1년 내내 즐거운 2016년 됐으면 좋겠어요. 막 묵상하는데 제 안에 막 그냥 1년 바나바하고 사울이 했던 1년인데 저는 막 이 자리가 막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1년, 함께 가야 될 1년. 누군가는 또 다른 1년이라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1년이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놀라운 열방의 이방에 나아가는 선교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라고 불렸죠?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됐다. 그리스도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길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7년이고 8년이고 조용히 있어야 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고 잡히지 않는 길이고 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과 다를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희망과 시대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좀 묵상하다가 좋은 내용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고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게, 나는 온전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로 가게 된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름을 듣습니다. 아, 당신은 홍기한이고, 당신은 아무개고, 당신은 사장이고, 당신은 회장이고, 당신은 대리고, 아니면 당신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당신은 그냥 아르바이트생이고,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 듣는 그것이 우리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불림을 받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바울과 사울은 끝없는 선교의 여행을 떠납니다. 이방으로 끝없이 달려갑니다. 정처 없는 자신의 인생 속에, 길을 잃어버린 그들의 인생 속에 이제는 방향을 잡은 것이죠. 아하, 나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지금 잠시 문이 막혀있지만 곧 열릴 것이구나. 그들은 그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끝까지 그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